예. 오늘 또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을 맞이하여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고 또 영상을 통하여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신령과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에 참을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를 만나주시고 동행해 주시다 했습니다. 또한 어떠한 상황에서도 철저히 보호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연단을 통하여서 더 성숙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오늘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10장 3절로 8절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힘으로 되겠다고 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이겨나가고 헤쳐나가고 또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고린도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게 보내는 고린도 교회에게 보내는 서신서인데 그 당시 고린도 교회는 아주 상업이 발달된 지역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는 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나름대로 생각해서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보다는 개개인의 생각에 따라서 예수님을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오늘 4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일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값없이 구원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구원에 감사하고 감개하고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우리가 오늘 이 순간에 살아있고 우리의 가정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일터를 허락해 주시는 것도 내가 이만큼 노력해서 내가 잘나서 라고 착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해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로 말미암아 겁나는 세상에서 넉넉히 이겨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인간의 능력은 제한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엄청납니다. 무한대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서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것인가? 첫 번째로 견고한 진을 무너뜨릴 수 있게끔 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억누르고 있고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모든 악한 영들을 무너뜨리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즉 우리를 병들게 만들고 가난하게 만들고 또한 이간질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을 막아버리고 말씀을 못 읽게 하고 말씀 듣는 길을 막아버리고 하는 것이 마귀의 세력입니다. 그 마귀의 세력을 무너뜨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여기서 견고한지는 성경 원어의 뜻은 방탕하다, 방종하다, 거기 플러스의 견고한성이다. 그러니까 방탕하게 만드는 견고한성이다. 마귀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를 죽이고 도적질하고 멸망시키는 것이 마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의 영생을 주실 뿐만 아니라 잘되게 해주시는 것이 예수님이신데 마귀는 정반대다. 우리를 무너뜨리게 만들어버린다. 또 병들게 만드는 이러한 방탕의 견고한 성을 무너뜨리게 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적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어둠의 세력을부터 넉넉히 이겨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참 좋은 세상이지. 너무너무 좋습니다. 우리 한국은
세계 어느 나라가보다도 가장 좋은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보다도 더 좋은 저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마지막 때가 되면은, 예수님의 종말 때, 재림 때가 되면은 이제까지 있던 그 환난과 어려움보다도 더 센 그런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환난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 계시록 19장 20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들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워받은 자라. 이들이 산채로 유황불을 걷는 못에 던져지고,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마지막 때가 되면은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들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환난 가운데 빠지게 하지만은 결국은 예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잡아서 유황불에 던짐을 받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게 에베소 6장 11절로 12절의 말씀에서 마귀의 계기를 능히 대적하라고 그러면서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니라. 우리는 영적으로 악의 영들과 대적해서 넉넉히 싸울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없다는 것. 그렇지만 하나님의 주시는 그 능력으로는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러면은 바로 전신갑주인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넉넉히 이겨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공부 잘하고 싶죠. 그런데 이거 공부하는데 엉뚱한 생각이 찾아오니까 그것은 어둠의 영이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또 죄를 짓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대로 살고자 원했지만은 죄의 길에 미혹의 영에 넘어가는 것은 바로 어둠의 영이 우리를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는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어둠의 영이 지배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우리는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기를 원하지만 건강에 치명적으로 어려움이 있게 만드는 것도 어둠의 영이 사로잡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음으로 해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괴롭게 하는 어둠의 영으로부터 넉넉히 이겨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목적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어둠의 세력들은 마귀를 멸하려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고 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죄를 짓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 누구예요?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것은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오시는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찬송가 585장 3절 가사에도 보니까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시작.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아멘. 진리는 예수님을 의미하지요. 이 땅에 마귀들이 들끓습니다. 어둠의 세력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넘어지게 합니다. 이간질하게 만듭니다. 실패하게 만듭니다. 좌절하게 만듭니다. 포기해버리게 만듭니다. 그렇지만은 겁내지 말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 어거스틴은 아주 성인이라고 칭호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원래 그렇게 착한 자가 아니었어요. 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사생활을 갖습니다. 그러는 그가 참여력에서 얘기할 때 자신에게 찾아왔던 성적 유혹은 바로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말미암았다 라고 참여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수없이 우리 찾아오는 유혹하는 그러한 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무너지기도 합니다. 주님의 뜻보다는 내 생각으로 치우치게 만드는 그런 어둠의 세력에 넘어가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보다 세상이 좋은 그런 일들로 우리를 나락에 떨어뜨리기도 하는 것이 바로 어둠의 세력들입니다. 내가 반드시 해야 될 일보다는 바로 세상을 쫓아서 쾌락 가운데 빠지게 하는 것도 마귀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어둠의 세력을 넉넉히 이겨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경관진을 무너뜨립니다. 경관진을 무너뜨린다는 것은 마귀의 세력을 무너뜨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넉넉히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혀서 마귀를 넉넉히 이기는 그리스도의 삶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도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게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힘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뜻대로 살고자 하는 순종의 길에 들어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5절 한번 읽어봅니다. 본문 5절 시작. 하나님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즉 예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복종하다 헬라의 단어는 휘파코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순종하는 의미입니다. 그 순종은 자발적인 순종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억지로 시켜서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겠다는 그러한 마음을 허락해 주신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런데 마귀가 가져다 준 것은 순간은 아주 즐겁고 행복하고 모든 것이 잘 될 것처럼 포장해서 우리에게 다가서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도 주고 역경도 주지만은 결국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죄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보다는 세상을 쫓아 살고 내 생각대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죄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린아이들 바로 낳았을 때 어느 정도 크면은 유치원을 보내죠. 유치원에 보내면 집에서는 엄마 아빠가 욕을 안 하니까 애기가 욕을 전혀 배우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치원에 갔다 와서는 욕을 배워. 왜? 죄성이 있기 때문에 쉽게 받아들이고 만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우리 인간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우리의 죄성이 있고 악한 마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타파할 수 있게끔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노아 홍수 사건이 있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창세기 8장 21절에서 너희를 어렸을 때부터 악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물로 심판을 하지 않겠다고 그 언약으로 무지개를 주신 다음에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너희는 마음이 계획하는 바 어려서부터 악하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악한 마음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보다도 내 생각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린아이들이 무엇을 하래요? 그런데 지 고집대로 하려고 하는 근성이 있잖아요. 그게 어렸을부터 악한 마음이 있어서 그런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심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럼 하나님의 능력 받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능력을 안에서 살아야 되겠죠. 그래야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삶을 산다. 말로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하지만은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보다도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계획하고 모든 걸 해놓고 하나님 내가 계획 세웠으니까 이게 해주세요 라고 해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도 바울 로마서 1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우리가 은혜 받고 우리의 직분에 주시는 것도 하나님을 믿어서 순종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서 2장 9절의 말씀에 보니까 순종하는 증거가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아멘. 그러니까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아보기 위해서 고린도의 교회에게 편지를 썼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만 가능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596장 1절 가사에 보니까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시작. 영광은 주님으로 받으시옵소서. 불러주신 그 은혜 되새기면서 사나 죽으나 주님의 나라 위하여 순종하며 몸바쳐 섬기오리다. 아멘. 아까 찬양했지요. 사나 죽으나 우리는 누구 것이라고요? 찬양으로 우리가 가사로만 입에 읊조릴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우러나는 것이 바로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 순종하는 자발적인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신명기서 32장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11절에서 신명기서 32장 11절에서 독수리가 그냥 독수리 새끼가 되는 것이 아니라 훈련을 시켜갖고 그 새끼 독수리가 공중의 왕 되는 독수리로 만들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연단을 통하여서 성숙되게 만들어 주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왜 훈련을 시키다? 독수리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에게 왜 순종하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말씀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고난이 있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기도 원하면 우리가 손해볼 때도 있습니다. 또 사회의 지탄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 가서는 그 고난과 역경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 받아서 예수님께 순종하는 그리스도의 삶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첫 번째는 뭐라고요? 견고한 자를 무너뜨린다. 마귀 권세를 이기게 해주신다. 두 번째는 바로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해주신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세워주시기 위함이다. 세워주시기 위함이다. 이것은 바로 높여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 8절 한번 읽어봅니다. 8절 시작.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요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신 권세는 우리를 무너뜨리고 와해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세워주시기 위함이다. 고린도 교회 교회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이 높다고 서로 자랑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높이고 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성도들을 높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자에게 주실까요? 겸손한 자,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세움이라는 것은 개개인의 성도도 의미지만은 몸된 교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다. 겸손한 자들을 통하여서 높여주시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은 최고의 선지자 중에 하나였죠. 또 전도자 중에 하나였죠.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기의 출신이나 학벌이나 또한 자기의 높은 지위에 대해서 자랑거리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9장에서 다메섹 도산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부터는 완전히 자기 자신을 배설물로 여겨버릴 정도로 겸손한 자로 바꿔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는 존재가 되었다. 그래서 자기는 당당하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과 동시에 바로 로마에 가서 내가 복음을 증거하겠다고 당당히 로마 가면 잡혀서 죽을 줄 알면서 우리 사도행전 23장 1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입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로마를 가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간다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가 예루살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처럼 로마에 가서 증언하게끔 해주마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3절에도 보니까 너희가 함께 죽고 함께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합니다. 아멘. 아까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북한에서 탈북하는 자들은 남한에서 사는 것이 가장 큰 꿈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남한까지 오는 그 기간 동안에 고난과 죽음의 문턱은 쉴새 없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남한 땅에 딱 도착하니까 그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리고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끔 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여권만 갖고 밖에 나가도 얼마나 자랑스러운데 우리는 대한민국에 사니까 대한민국 여권 가져도 별로 귀중한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런데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여권 받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얼마나 대단해요? 여러분 얼마나 당신은 대단합니다. 네? 존귀한 자입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우리는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하늘의 시민권을 받았다는 것을 망각해버리고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조그만 어려움이 있으면 왜 하나님 나에게만 이런 고난을 허락해 주십니까? 나에게만 이런 시련이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통하여 우리를 높여주시고 세워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넉넉히 이겨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방인의 빛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이사야서 49장 6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가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버리고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너를 이방의 구원의 빛으로 세워서 구원을 베풀어 땅끝까지 이르게 해주시겠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한 너희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복음을 증거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했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자신을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세움받기 위하여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의 알지 못하는 적에 증거하여 그들도 나와 함께 예수 믿어 천국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승리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이 이런 것이다. 너가 힘들고 어려우냐? 아니,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혀서 살아라. 그래서 너를 무너지게 하고 힘들게 하는 마귀 권세를 무너뜨리게 해줄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네 마음대로 살았다는 것을 이제 그리스도에게 순종하게끔 살게 해주겠다. 또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서 겸손해져 다시 한번 세움받게 해주겠다. 높여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한 주간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넉넉히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삶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래서 쉽게 쓰러지고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혀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어둠의 권세를 넉넉히 이기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아니라 예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더 낮아지고 겸손해서 다시 한번 세움받을 수 있는 우리와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